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끝절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가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이나 사체에 접촉이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박쥐의 사체를 만지게 되면 이를 통해서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정이 곧 전염병이 되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 세계가 2년 동안, 2년 넘도록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동물의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격리되어야 하며 또 사체에 접촉한 즉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옷을 빨아야 하고 토기 종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를 가르치는 핵심은 정죄하고 격리하는 데 있지 않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서 정결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지중이나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체를 만지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부정함을 모르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건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것이 공동체를 다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깨끗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끗해야 그래야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결론으로서 44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정결법에 대한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규례의 목적,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 가장 빠른 길로 가장 편안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단지 그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함께 그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 차를 타고 돌아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저 유튜브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다 검색을 치시면 거기에 이제 잘잘법이라고 해가지고 한 25분짜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이제 영화 쇼생크 탈출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인데 정말 꼭 보셔야 돼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합동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정말 보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꼭 검색하시는데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한다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과 믿음은 대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제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셨는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 훈련하시는. 근데 어떤 시험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사랑을 돌려주게 될 때 이게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준다라고 하면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명령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라고 하는 게 이 거룩에 대한 훈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저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게 될까? 안 되는 일이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등한 조건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까지 훈련하신다. 인격적으로. 주종의 관계 속에서 그냥 무시무시하게 그냥 엄포를 놓고 너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참 철이 없고 답답하고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침내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죠.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넘어져 보니까 아프더라. 그러면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합격이니까 두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같이 방황하게 될까요? 왜지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당위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보다는 형통하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남보다 좀 더 많이 갖게 되고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그저 우리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항상 우선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거 있어요. 순간 다급하게 되면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순간 다급하게 되면 화가 나올 수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나를 건드리게 되면. 성격이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닌 거죠. 우리의 의식이 그 깊숙이 잠겨져 있는 이 무의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체를 그냥 만졌네? 죽은 사체를 그냥 만져버렸네? 이건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뭔가 툭 던져졌는데 이게 나한테 부딪혔네?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항상 의식해서 피해야 될 거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만큼의 실수를 더 줄이는 거죠.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저는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를 1시간 정도 딱 끊으시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을 깨우시는가요? 그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제자들을 더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새벽에 나와서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들도 편해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깨달을까요? 나 혼자 스스로 그냥 건강 조심하고 전염병 걸리지 않아야지, 코로나 안 걸려야지, 나 혼자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걸려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걸려서 나하고 악수하게 되면, 나하고 같이 밥 먹게 되면 보이지 않는데, 보면 피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밥 먹다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오늘 이 규례를 가르쳐 주면서 옷은 빨면 돼요. 근데 그릇이 더럽혀졌다면 깨트려야 된대요. 아깝잖아요. 그거 닦아서 쓰면 안 되나? 아까운 것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 걸렸으니까, 코로나 위험하니까 코로나 안 걸려야지. 코로나 안 걸리는 것보다도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내 거룩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질 수 있도록,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은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거룩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늘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일을 힘쓰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게,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거룩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그릇 아까우니까 씻었으면 되지. 배고픈데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럼 그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럼 그것은 결국은 공동체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며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거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밤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저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힘드니까 나왔는데 나 혼자 힘들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 가정의 자녀에게 훗날 시당의 본이 되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에게 본이 되도록,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이 아닌 함께,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거룩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성민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구별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성숙이 있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2년 넘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섭게 퍼져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더 걱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거룩이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열심히 잘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의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깨끗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함께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